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 표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나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만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허락하신 자리, 그곳이 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내로의 부르심, 가정으로의 부르심, 또 남편으로의 부르심, 또 부모와 또 자녀로의 부르심, 또 내가 있는 일터, 섬겨야 할 곳곳에 내가 가 있는 그곳이 다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어떤 오지에 가는 분만이 선교사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있다 보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 일을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많은 경우에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내게 벅차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 이 일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좀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일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에 합당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판단력이지요. 리더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판단력, 다른 말로 분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에게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판단력이고 능력,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왕의 자리에서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늘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야 될 일들이 정말 허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들 좀 없애주세요. 좀 편하게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공의를 달라고 했던 것은, 다윗은 그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또 그의 아들이 다스려 가게 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하도록 허락하신 자리, 또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일터이기도 하고, 오늘 내가
걸어가며 밟는 모든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할 것이 부르신 이가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맡겨주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구나, 주님 능력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오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늘 낮고 낮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할 것들,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돌보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왔고 섬겨야 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누구인가 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잘 돕고 섬길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가 돌보라고, 또 압제한 자들 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나그네로 산 세월이 얼마냐,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왔기에 나그네들을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으로 여기고 잘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만 그 열매 누가 거두느냐? 우리 자신이 결국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도울 능력, 섬길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지경이 이럴 것이다, 참 넓고 넓은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이후에 쭉 이어져 오면서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온 나라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의 온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땅의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곳에 갈등과 다툼은 없어지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 분열은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은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눈물만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정에도 임하고 이 나라 온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 곳곳에 특별히 우리가 밟아가는 모든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하여 나를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크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룩이 작은 빵을 부풀게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드린다 이 말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려는 뜻이 다 있으시죠. 그럴 때 가족이 여러 되죠. 그런데 그 가족이 한꺼번에 주 앞에 다 순복하며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합니다. 그가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그리고 그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